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뭘 이런 걸 물어보나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정경. 그런데요, 성경이 66권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이 66권의 성경들 중에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권씩 총 2권이 정경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구약에서는 바로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에스더서에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율법, 성전, 선지자, 제사 등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과연 이 에스더서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구약은 에스더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22년도에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초판을 냈는데 그때 심지어 이 야고보서를 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가 논쟁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이 야고보서는 마치 믿음이 아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과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오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사실상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왜 야고보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이 덜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 중에 야고보서를 썼다고 여겨지는 유력한 야고보서의 야고보 저자 후보는 한 3명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작은 야고보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후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3명 중에서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일찍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헤롯에 의해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와 야고보가 죽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언급된 것 외에는 성경에 다른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는 견해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저 또한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함께 지도자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고보는 정경으로 신약 성경에 포함된 야고보서를 기록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을 리는 사실 만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야고보가 쓴 편지의 대상, 즉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에게 쓴 편지냐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야고보가 살던 그 당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지는 분명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시각으로 한번 범위를 최대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여기서 12지파는 무엇을 떠올리게 하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죠. 즉, 이 편지의 대상은 분명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아닌 하나의 전제를 붙이는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박해로 인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에 인한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바로 그날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사도 외에는 다, 즉 사도를 제외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미리 계획하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복음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의 시작은 대략 AD 34년경으로 추측합니다. AD 34년경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대략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AD 49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어느 정도의 갭이 있죠? 15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흩어진 다음 야고보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대략 1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건데요. 그 1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흩어져 살아가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한 사자성어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나치거나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람 없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것보다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은 아마도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다 보면 야고보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 자신의 형제를 속이는 자, 사람을 차별하는 자,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자,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 또 형제를 비방하는 자 등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나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성경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과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었다는 점, 바로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야고보는요, 이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가진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에 어긋나 보이는, 즉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구원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그토록 강조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배경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증거가 삶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없이 교회에 와서 그냥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만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 이상에서는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다가 동물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좋은 신앙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중성. 하나님께는 교회에서 헌신을 다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인색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두 상식과 먼 사람들인 것 같다.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면서까지 전도하는 것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좀 보여줘봐라 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듣고 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구원은요, 분명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해도 됩니까? 살인을 해도, 폭력을 행사해도, 사기를 쳐도, 다른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비방을 해도 괜찮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증거,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그 믿는 자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처럼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늘 붙어 다니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 사실 그의 믿음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의 행위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밤나무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나무에서 감이 열리면 그 나무는 감나무인 것입니다. 감나무처럼 생겨도 만약 그 나무에서 대추나무가 열리면 그 나무는 대추나무인 겁니다.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동을 통해 그 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외적인 표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땀을 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야고보는요, 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모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사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에서만 신앙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격이 막 넘쳐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뭐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각종 봉사를 다 도맡아서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나요, 저는 이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저는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이 주유가 끝난 자동차는
주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주유가 끝나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 차면 주유소를 떠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채워졌다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나의 참 믿음은 결국은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에는 나를 위해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 혹은 우리 회사를 위해 페인트를 칠했다면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감격과 그 은혜의 충만함에 차 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페인트 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만두고 신학교를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신학교 가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정, 내 일터,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실히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는 질문, 그 다음은 뭐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저는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그 지혜와 믿음,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구약의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와 아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야고보서가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의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친동생입니다.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적어도 최소한 30년은 예수님과 한 집에서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인 예수님과 이 동생인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자라나며 동일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야고보는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관찰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을 배우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범한 삶 속에서의 참 신앙의 모습을 야고보는 30년 동안 보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하며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 매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즉 정보들을 우리가 암기하고 단순히 아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지혜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와 흡사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옮기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렇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내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리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정말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때려달라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속옷을 훔쳐가는 사람에게 내 겉옷까지 벗어가지고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족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했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최소한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 정도는 내야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원수를 여러분은 정말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란 우리가 어떤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행위로 옮겨가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조금은 어렵고 혹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적극적이게 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예수님과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이 세상에서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살면서 알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늘 알고 기억하면서 최소한 그렇게 살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때때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반성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조금씩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때는요, 성경 지식을 달달달 외우는 게 이 믿음과 신앙 깊이의 척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굉장히 유력한 이 교단의 이 총회장 목사님의 불륜에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 목사님의 한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성도였던 한 권사님과 파주에 있는 이 무인텔의 투숙한 사실을 알고 그 현장에 가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투숙 후에 그 권사님이 운전하고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요. 그 모습이 언론사로 공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이 목사님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권사님과는 불륜 관계가 아니고 단지 목회적 상담을 위해서 한적한 장소를 찾다가 무인텔 주차장에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지만 물론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도 한낱 사람이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저는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기사를 또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인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를 사임할 테니까 전별금으로 교회에서 나에게 10억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와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즉 나의 가치관, 그것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 매주일 야고보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세상을 사는 지혜로 다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매주 공부하며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